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주님을 더욱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계내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인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죄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은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치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독은 128번입니다. 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야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맹행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강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골고다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절제된 생활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 대신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질병과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절망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과 환경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여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과 생명 되게 하시며 또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시어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가운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의 말씀이
이야기 길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근데 살펴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나사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나사로 기적의 사건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병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게 되었고 장례식이 거행되면서 그 나사로가 굴의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병들었던 나사로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나사로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옮겨 놓게 되었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고 했더니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놀랍게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의 조건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강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보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든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두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며 또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가지의 믿음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장사한 후에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 가족 오라버니를 잃어버렸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2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오늘 마르다도 21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는 말이 두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님이 늦게 오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좀 거리가 두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는, 이 말 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모두가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면 주님이 큰 능력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비범한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믿고 있지만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슬픈 일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우리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움과 섭섭함과 실망감이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도와달라는 그 소식을 조금만 빨리 듣고 빨리 움직이셨다면, 빨리 오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섭섭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슬픈 일을 당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 지금 오셨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병들어 있을 때는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치료하는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모두가 예수님이 지금 오실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오셨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오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오셔봤자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우 현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지식적인 고백의 믿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23절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마르다는 고백하기를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을 나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그렇게 하셔도 아무것도 변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지금은 그 능력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매우 현실적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이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으며 현실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면서 주님 그 말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이고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냄새만 나는 일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고백, 이런 현실적인 믿음,
우리들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왜 나를 이렇게 굽어진 길로 걸어가게 하셔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 원대한 계획, 누가 보아도 좋은 계획인데 나의 이 기대를 어긋나게 하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주님은 아직까지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능력은 믿고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의심하면서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내 삶을 늦게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아픈 곳에, 굽어진 곳에 두시지 하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능력이 있음을, 가르침이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는 있지만 나사렛의 죽음처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꿀 수도 없는 그 문제 앞에 만나게 되었을 때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도움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현실 앞에서는, 현실과 부딪힐 때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현실주의적인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지식적으로 판단하면서, 이 땅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 식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현실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정말로 이 믿음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주의적인 믿음은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신 믿음도 아닙니다. 이런 합리적인 믿음 속에, 이런 이성적인 믿음 속에는, 현실주의적인 믿음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냥 현실에 안주할 뿐이고 오히려 슬퍼할 뿐이고 그냥 어둠 무덤 속에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로막고 있는 마르다에게 오늘 주님이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왜 아직까지 현실적인 믿음에 안주해 있느냐, 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 섞인 말로 그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희들이 판단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적인 믿음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한번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지라고 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의 믿음이 아니라, 정보를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인 믿음이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활임을 믿느냐? 내가 생명을 믿느냐? 내가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것을 너가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질문하며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눈앞에 현실이 죽음이라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슬픔, 절망, 아픔의 문제가 있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너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생명의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르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부딪혀서 주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정말로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과 실망을 주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이나 절망이나 아픔이나 불가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신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그것도 극복하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믿음에서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에서 이 초월적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정말 오늘 죽은 나사로가 밖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는 무덤이 아니라 밝은 곳으로 나와서 풀어 다니게 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과 생명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이 능력이 있음을, 주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 또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있지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바라보다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는 현실의 믿음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현실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내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말로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며 생명의 주님이라는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믿음과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가둬두었던 무덤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나사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의미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끝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넉넉하게 되어서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의 가정들마다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각자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수고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또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4월 9일 주일 새벽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주간 지났는데 아직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깨우시고 다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개관 세 번째 시간이 4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구약성경에 대한 큰 그림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만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료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해제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안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되도록이면 착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 신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신 분은 오늘과 다음 주에 있는 세례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예식은 4월 9일 부활절 2부 예배 때 거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주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소개하자고 가자고 하는 것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라고, 길거리 설문조사나 또한 방문 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며, 요즘 또한 길거리에 책 같은 걸 꽂아놓고 2명씩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짜고 하는 모략 전도라고 해서 우리가 또 전도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서로 계획 짜서 여기 짜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 그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카카오톡 포교에서 미인교 포교배로 이것은 젊은 남성들을 향해서 카카오톡으로 알지만 잘못 보낸 것처럼 일부러 메시지를 보내서 서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포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요즘에 많이 또 범철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 또 다큐멘터리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관심을 가리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약해지는 것을 더 막고자 더 열심히 전도하며 열심히 포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실천하지만 4월 사업장 신방은 4월 1일 토요일이 아니라 그 이틀 지난 4월 3일 월요일에 우리 사업장 신방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신방 받으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매대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사람 나되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위하렴 주 허락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되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위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의 그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되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아픔과 슬픔, 실망과 안타까움, 섭섭함, 죽음과 같은 문제만 생각하는 현실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